오늘 저희는요, 위로를 거절하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요즘 살다 보시면 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건에 노출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뉴스라는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일이 전부예요. 그 감정을 주변에 아는 사람의 일 이외에는 소모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TV를 넘어서 이제 핸드폰만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식이 다 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소모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터넷이 없고 뭐 뉴스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는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은 진짜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공감해 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 마음에 감정의 여유 자체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한 예로 이번에 나쁜 일 당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분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뭐라고 해요? 도와주지 말라 그러죠. 왜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냐?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엔 무엇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사건, 사고가 너무 많거든요.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수많은 전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감정이 메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하는 것도 싫고요. 또한 그 속이 텅텅 빈 위로를 받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저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위로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분들은 강력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름은 다 가렸지만 이분들이 이제 기사에서 나왔을 때 왜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되었는가라는 거를 인터뷰를 했대요. 근데 쭉 보시면 무엇이 없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없게 된 이유를 보시면 내용이 어린 시절에 뭐 가족과 사회와 힘들었다 이런 것들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가 잘려 나간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이 공감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채워짐이 없기 때문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눈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때가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통하는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 고통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위로를 하지 못해요. 다 뭐 하길 바빠요? 자랑하기 바쁘고요. 교만하기 바쁘고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리고 한 단어가 나오죠? 무정하다. 지금 우리는 딱 이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게 정말 이상하게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하고 있지만 외로워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데 외로워요. 왠 줄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깡통이거든요. 감정이 비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데만 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안에서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가. 그리고 한편으로 저도 선교사로서 많은 아픔을 이제 만났을 거 아닙니까? 위로해주고 싶어요. 음, 근데 어떻게 위로해줘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음, 아무리 위로한다고 해도 빈 껍데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조의금? 이렇게. 근데 그 물질이 위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밑에는 이런 배밭이 있었어요. 이 배밭은 이제 상당히 유명한 먹골 배거든요. 그 배밭이 온 동네가 다 배밭이. 근데 봄이 되면 이 배밭 땅이 지금 꽃피기 전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이제 놀이터예요. 설교 예배 시간에 그 예배가 너무 지겹잖아요. 어린 이 마음에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배밭으로 몰래 나가서 공을 차고 놀았어요. 어느 날 저희 또래 중에서 이제 부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로 멋진 월드컵 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그게 차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놈은 자기 공이라고 뺏기기 싫다고서는 이제 쫓아오고, 이제 저희는 그 아이를 놀리면서 놀다가 그 애가 하도 울면서 난리를 치니까 공을 뻥 차버렸어요. 근데 그 뻥 차버린 곳이 어디냐면 이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웅덩이 같은 거 보이죠? 저게 이제 거름을 모아놓은 데예요. 근데 봄철에 얼었다가 딱 녹으면 저기가 땅처럼 보입니다. 거기에는 풀도 자라고 그럴듯한 땅처럼 보여요. 근데 공이 거기로 올라가니까 그 제 친구 녀석이 공을 잡겠다고 거기로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아이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 걸음통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서는 아이가 나왔을 때는 진짜 저는 괴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입에서, 코에서, 귀에서 그 이제 그 걸음이 그냥 묻어가지고는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한 친구가 배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그 아이를 꺼내줬어요. 저희는 할 말이 없죠. 그 공찬 것도 저희고 뛰어든 건 얘잖아요. 근데 이 감정이 두 가지가 섞이더라고요. 엄청 웃기고,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우니까 또 미안하고. 그래서 막 웃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감정에 괜찮냐?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했겠죠, 이 아이는. 그냥 막 울고.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도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 몰라요.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즉 친구한테,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들어요. 뭐 도와주고 싶어도 저는 그 아이 근처에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냄새가 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교회로 달려가가지고는 큰일 났다고 소리를 쳤죠. 그래서 이제 예배 중간에 어른들이 달려왔습니다. 온 교인들이 다 달려와가지고는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 아이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다 어떻게라고만 하고.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긴 하지만 아무도 만지지 않아요.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왔죠.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서 괜찮냐라고 합니다. 아버지였어요. 정말 멋진 양복이었는데 그 양복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아이를, 그 똥 묻은 거름에 진창이 되는 그 아들을 안고서는 괜찮냐 괜찮냐고서는 그 맨손으로 애 얼굴 닦아주고 코에 있는 거 빼주고 귀에 있는 거 빼주고 하면서 막 물 주세요 하면서 막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제 친구의 표정이 달라져요. 수많은 사람들, 그 아이에게 괜찮냐고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를 안고 괜찮냐? 괜찮어? 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여전히 똥 묻은 상태 그대로지만 그 아이가 위로를 받더라고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가지고 신나게 살았죠. 그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그와 함께 즐겼어요. 탕자는 그게 공감인 줄 알았어요. 그게 기쁨인 줄 알았고, 그게 자신의 삶의 이유이자 나를 위로한다라고 믿었어요. 얼마지 않아서 가뭄이 들고, 그가 놓인 곳은 어디였어요? 돼지우리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제 탕자의 주위에 있지 않아요. 탕자를 공감해 주는 사람은, 탕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탕자는요, 이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탕자와 친하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탕자에게 묻습니다. 야, 괜찮니? 괜찮아질 거야. 기분이 어떨까요? 위로가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서로의 위로를 차라리 거절하는 게 나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안 보여주는 게 좋은 세상. 동청에 가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아시죠? 왜요? 위로가 싫어서요. 위로가 뭐가 되니까. 나는 그런 동정 따위는 싫어. 그래서 탕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돼지랑 살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시겠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소랑 염소랑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방에 자고 있으면 제 방 바로 옆에서 소가 있었어요. 소가 똥을 싸면은 퍽퍽퍽 소리 나고 소가 쉬를 하면 폭폭수 소리가 나서 잠이 깨요. 냄새는 얼마나 지독하고 그냥 삶이 아니었어요. 돼지랑 사는 건 어떨까요? 삶이 너무 괴로웠겠죠. 그런데 상자는 돼지 우리 이외에는 있을 곳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상자가 결심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로 가자. 저는 이 상자의 모습, 그리고 분뇨통에 빠졌던 제 친구의 모습을 함께 봐요. 그 더럽고 누가 봐도 조롱거리밖에 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어려운, 아시겠죠? 그 탕자를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십니다. 탕자가 지나다닐 때 사람들은 거지다, 뭐다,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보니까요? 겉모습을 보니까요. 그래서 동정은 하지만 그에게 다가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탕자를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에는 탕자를 둘러싸고 있던 더러움이 없어요. 아버지가 보는 것은
아들을 보시는 겁니다. 교인들이 다 와서 괜찮냐, 괜찮냐 하지만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하지만 아버지는 달려와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딱 깃고 그 아이에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제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괜찮아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소개해야 될 것은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사야서 40장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너무 교리라고 하는 거에 빠져서 설득하려고 하지 위로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야, 여기에는 뭔가 신기한 일이 있대. 일로 와봐.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복음의 힘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바로 위로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제 친구를 안고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되었고 그 괜찮아가 그 아이를 씻기고 새로 옷 입히고 다시 아들로 탕자가 아버지께 달려왔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이 위로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똥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당신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 그분의 딸, 그 자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이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빛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보고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왜요? 이 혼란한 삶 속에, 이 혼란한 세상 속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에 순종하여 빛이 생겼다라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무엇이라고요? 기쁨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고 좋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큰 감동을 받아요. 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 거를 어디에서 찾으셨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중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땅과 물과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렇게 찾고 찾고 찾으셔서 결국에 그분과 같은 형상을 닮은 여러분을 그 혼란 중에 찾아내셨다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다.
오늘 그 창조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혼란하죠. 어둠밖에 없죠. 답이 없죠. 메말랐죠. 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는 순간 그분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어떻게 해서든 이 혼란한 어둠 공허 속에서 그분의 형상을 끌어내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이 무엇을 누리신다고요? 기쁨을 누리신다고요. 이 성경절은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래요.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잘 보세요. 우리가 항상 빠져 있는 게 어디에 빠져 있어요? 과거의 일을 빠져 있어요. 이렇게 살아온 내가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는 알지 못해. 하지만 반드시 어디에다가요? 광야에다가 길을, 사막에 무엇을 내겠다 하십니까? 강을. 우리의 마음이 광야이고요. 우리의 삶이 사막입니다. 이 흑암과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을 끌어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못하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읽어주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장차 누구도 알게 한답니까? 들짐승. 승냥이나 타조도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내가 이 광야의 물을 이 사막에 강을 내어서 누구를 마시게 합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셔야지 해요. 상자가 만났던 친구들, 다 떠났던 친구들, 비웃겠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탕자.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시게 하신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진짜 할렐루야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혼란한 중에 막 뒤지다가 괜찮은 거 생겼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천지창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찾고 찾고 찾으시고 끝까지 찾으셔서 그분의 형상을 꺼내신 거라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위로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는 나의 죄를, 나의 이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그 자체를 아들로서, 딸로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위로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음. 베드로는 이 성경절을 다음과 같이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에 보시면 같은 말이 나오죠? 택하셨다, 그리고 소유되었다. 이사야서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택함과 소유되었다라는 것에 어떠한 말을 넣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왕이자 제사장이자 거룩한 나라인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보시길 바래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어디서부터 불러내셨다고요? 어둠에서 불러내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불러내는 그분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는 이제 묵상할 수 있게 되었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그 위로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건 우리의 삶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날아다니고, 아무리 연예인이고, 아무리 대스타도 그들은 다 지금 외로운 중에 있습니다. 아닌 척 할 뿐 다 외로워요. 만약에 그들이 행복하다면 왜 마약을 할까요? 그들이 행복하다면, 그들에게 만족이 있다면 왜 그들이 헤매겠냐고요. 물질의 위로가 있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죠. 우리의 위로는 오직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멋진 위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위로를 먼저 느끼신 여러분이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는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건요,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는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에게 맡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위로한다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 위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